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큰 어려움에 처했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 잠깐 머무는 동안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올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수도 기브아로 피신하였다가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제 그는 붙잡혔다, 도간에 든 쥐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군사를 준비해서 이 지금 다윗이 있는 그일라 성읍을 아예 에워싸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군사를 준비하여서 자신을 잡기 위해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죠.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일라의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에 사울은 그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병사들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유유히 그일라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것은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그 공격을 피해가고 결국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피할 길들을 알아서 대처를 다 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붙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도단이라는 도시를 이제 공격해 옵니다. 아예 그냥 도단 전체를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버립니다. 성읍 전체를 에워싸므로 이제 드디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되어서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막 먹을 것을 줍니다. 먹을 것을 줘서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이후에 아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읍을 에워싸므로 엘리사를 붙잡았다라고 여겼던 아람 사람들이나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성읍을 에워싸서 붙잡으려는 사울 왕이나 뭐 똑같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리석음일까요? 아무리 성읍을 에워싼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엘리사와 함께하는 한 결코 붙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읍을 에워쌌으니까 이제 붙잡았어, 혹은 성읍을 에워싸면 이제는 다윗을 잡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까? 설령 붙잡는다,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이죠. 다윗과 엘리사는 안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쌌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다가도 발각당하고 도망가다가도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 거라 봅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싸매어서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니냐. 이제 고난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여러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릴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릴라 사람들, 그들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태껏 그 수고해 하에서 이제 추수한 것들을 다 처리해서 이제 곡식을 창고에 쌓을 그때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까? 근데 그때에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하고 쌓아놓은 그 저장해 놓은 양식들을 다 약탈해 가고 자신들의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고 이러한 고통을 겪었었던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 역시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지내는 상황인데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손발을 걷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지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였습니다.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아마도 이들의 생각이 높당에서 있었던 사건들, 즉 아히멜렉을 위시한 그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가족들, 어린아이, 가축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학살을 당했던 그 높당의 이야기, 그것을 분명히 소문으로 그일라 사람들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역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의 생각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줬는데,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은혜를 혼신짝처럼 버려버린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들춰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그냥 삶의 안위를 쫓느라 주님을 때로는 이용하거나 혹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지금 바울의 고백들처럼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 누구보다 나의 삶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를 섬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잘해서 내 영광 취할 것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론 그일라 사람들 마냥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줄을 찾고
또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계획에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모든 생각이나 사고, 그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 마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령 고통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안다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의 모든 각 부서들이 하나님 시끌벅적하게 막 일어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우리 상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생각, 사람